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시작. 아이고, 겨울에 불청객이 항상 찾아오죠. 감기. 감기 잘 조심하시고, 또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제가 한 주를 스킵했으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그저 아주 유창한 설교, 설교학적인 설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료가 되는 말재주가, 말 재능과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창한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신도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투박하고 별로 멋지지도 않는 이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번 오늘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으로 얘기했어요. 검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양심도 찔리고 삶도 찔리고 뭐든지 다 찔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똑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찔리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찔리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는구나,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찔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채플을 인도하러 신학대학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침례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생들하고 목사님이 실습을 한 겁니다. 무슨 실습을 했냐면 이제 목사님이 한번 우리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선포를 하고 신학생들은 거기에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거를 목사님하고 설교 시간에 같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다가 사람들이 다 그냥 학생들 다 울어버렸어요. 그냥 다 울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면서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들이 통곡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 기독교의 용어 중에 회개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회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던 길들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하라.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할게요. 1 뭐냐면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해야 된다. 2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괜히 손 들려고 그랬네. 자, 원문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시체가 있다고요. 시체가. 죽었어요. 그죠? 시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기보다도 적나라한 표현으로 송장이 있다고, 송장. 제가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데 확 들어가잖아요. 그 송장이 있는데, 송장 보고 너 회개하면 살려줄게 하면은 이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낸 거예요. 그죠? 너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인생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혼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돼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더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잡는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자연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으로서 아주 자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면 그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수많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뼈들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뼈들이 아니라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그죠? 생명이 없는 뼈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뼈들이 일어나서 어긋 맞춰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더니 거기에 살이 붙여지고 힘줄이 붙여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각 없는 존재였지만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죽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셨더니 복음을 받는 그들이 자기네들의 죄인인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십자가에 내준 그 일들이 자기네들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렇죠? 침례를 받고, 그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침례의 세 가지 특성이 딱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장사, 부활.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장사,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침례는 왜 받는가?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침례를 왜 받는가? 침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몰래 가끔 보면 이제 신문 같은 데다 보면 연예인들이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파파라치들한테 막 찍히고 누구를 만난다는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날 때가 있잖아요. 몰래 결혼하잖아요. 그죠? 몰래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르익고 내가 이 남자와 평생을 살아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질 때 뭘 결정하게 되어지죠? 아, 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한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음성적으로 사귀었던 그것들을 양성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나는 이 남자와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지와 일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맹세를 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식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식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과 함께 평생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2번. 합법적으로 2번을 합니다. 하나는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을 합니다. 정혼.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헤어져요. 한 1년 정도 헤어져요. 신랑은 신랑 집에 돌아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신랑은 뭐를 하냐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왜?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영접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만 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떨어져 사니까 그립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리운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워요. 신부가. 그러면 그립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그리워한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가갖고 이 얘기를 했고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도 나를 그리워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키득키득대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걸 뭘 그리워하냐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신부된 우리들, 교회가 신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데리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주님께서 편지를 썼는데 연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신부된 박규서 예수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당신을 위해서 집을 잘 준비하고 있어. 내 마음은 당장이라도 가서 당신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이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데리러 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여보, 나는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그 연서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편지가 왔는데 성경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연서란 말이야.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연서를, 여러분들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목사님은 받아봤습니까? 예, 수태기 많이 받아봤습니다.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얘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어떤 자매가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학을 1000마리 접어갔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오시다. 연서를 보냈어요. 연서를. 응? 여러분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존재로서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신랑된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수님 연애 편지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오늘서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제가 첫 번째 제 기억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국민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제게 오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자꾸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성경 일독을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다 읽었어요. 성경 일독을 중학교 때. 세상에, 중학교 때. 근데 여러분들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성경을 한 번을 안 읽으셨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경 읽으세요. 시작. 네. 예수님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후탁교인들이 있대요. 후탁교인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을 집에 가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일주일 동안 묵혀놓는 거,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으니까 먼지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다 해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걸 후탁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후탁교인. 응? 후탁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42절 볼까요? 42절, 41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뭘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되더라? 3천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게 되어지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펠로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즐거운 것 같아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다들 즐거운 얼굴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오는 것이 아주 즐거운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응?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게 여러분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예배 시간에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밥 먹을 때는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얘기들 해야 돼. 할렐루야. 응? 떡을 떼며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주의 사랑의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픈 자들도 치유함을 받고 상심한 자들도 희망과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45절 볼까요?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일종이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또 자기 재산을 팔아. 여기 자기라고 하는 말이 빠졌거든요. 자기 재산을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서로 나눈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왜냐하면 당장 배고파서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평화자가 그 화평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들 벼 하자에다가 입구자 아니에요, 그죠? 평등 평자. 그러니까 곡식을 입에다가 골고루 나눠줄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화평이라는 자가. 그죠? 벼 하자에다가 평등 평자거든요, 그게. 그 입에다가 곡식을 골고루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으면 열받는다고, 그게. 음식을 차려놨는데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먹성이 좋아갖고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입으로만 다 들어가. 그러면 어떡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한 대 치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골고루 나눠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밥 드실 때도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다 퍼가지 마시고요. 아, 이거 누구도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골고루 나눠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조금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요.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요. 여러분들,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가갖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첫 번째 주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집회를 하러 이렇게 내려가다가 천안 가기 전에 그 망향유괴소가 있어요. 망향유괴소를 가갖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오뎅 두 꼬치 먹고 사갖고 오뎅 두 꼬치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갖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찬바람도 보니까 산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뒷모습인데 앞모습을 봤으면 한 방에 이해가 될 텐데 뒷모습만 봐도 정말 낯이 익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부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저보다 더 풍푸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눈에 봐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름이 맞으면 돌아볼 테고 안 맞으면 안 돌아볼 테고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유형재인데 그 뒤에다가 유목사? 후배 목사니까 유목사? 하고 그랬더니 뒤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만나갖고 그 목사님이 사실은 달라스에 있었어요. 달라스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여기 사우스웨스트에서 설교학 PhD하고 한국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제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또 거기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거기 또 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적극적으로 이분을 추천하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추천서까지 써줬는데 거기 담임 목사로 3년 전에 갔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앉아갖고요. 한참을 얘기했는데 교회도 예배당도 크고 교인들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독하더라. 교회가 독한 교회를 갔어요. 나는 거기 좋은 이렇게 토양이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주 독한 교회를 가갖고 목사님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인데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웃으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자기 책임지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저를 책임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간지 몇 년 됐지? 그랬더니 3년 됐는데 그럼 2년만 더 버텨봐. 2년만. 그래도 한 교회 가갖고 5년은 버텨야지. 구정이 나도 나는 거니까 2년만 더 버텨봐. 제가 하면서 아버지가 아파갖고 수술해야 되는데 뭐 200만 원이 거기 이제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어디서 돈 빌릴 수도 없고 200만 원이 필요해갖고요. 교회에서 가부를 해달라 그랬더니 가부를 안 해주더래. 교회에서 부를 이웃도 없는데 우리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냥도 주실 분들인데 나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냥도 주실 분인데 그 교회가 독해갖고요. 목사님 아버님 수술한다는데 200만 원도 안 주더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큰 교회 갔는데도 빚 져온 개살구구나. 그래서 정말 그 전주에 제가 또 왜 그걸 갖고 왔는지 몰라. 가방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전주에 받았던 사례비 그 봉투채 갖고 다니다가 다 주고 와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주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이야. 왜냐하면 주고도 좋아하는 사람. 아멘. 나누고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뭐냐면 주고도 나누고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자기 컴플렉스가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핸디캡을 극복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래서 이 노마의 이 청탁을 받아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세리장. 그래서 이 사람은 놀부심보를 갖고 살아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고유를 짜가면서 일본의 앞잡이처럼 그냥 사람들이 민족들의 고유를 짜가면서 부자가 됐어요. 목적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은 항상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민 와갖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요 참 근면성실해 갖고요. 그래도 가만 다 잘 사시는 것 같아 보면. 예?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죠? 근데 삭개오가 살 때는 이 고달픈 인생을 부자는 됐지만 행복하지 않은 삭개오. 소유는 많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삭개오. 이 컬컬한 마음으로 그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나가봤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뽕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신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삭개오야, 너 그만 올라가고 내려와라. 내려가라. 삭개오가 올라가던 일을 멈추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게 돼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은 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은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은혜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고여 있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이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였던 그 조지 밀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나누고 싶어요. 네? 김치를 담아도 한 포기는 목사님을 주고 싶고 할렐루야. 자꾸 나누고 싶은 사람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겠든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율법은 4배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달라요. 자기가 아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신앙인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그 피곤한 인생을 멈추고 내려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그때 무두셀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그런 이름을 주시니까 에녹이 더 떨리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삽니다. 내일이 항상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내일? I don't know. 내일 오실 수 있으나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저 문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을 개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항상 내일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항상 내일이 종말이다. 내일이 종말인 사람에게 올라가 또 올라가 가져 또 가져 더 많이 쌓자. 창고로 헐어버려라 더 많이 쌓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되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말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말은 뭘까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에겐 종말입니다. 내일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실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개수하지 말고 내 생명이 오늘 밤에 떠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4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고 싶은 교회. 아멘.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저 바깥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외적으로 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왜?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홀리한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줄 때 어떻게 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세상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 아니겠어요? 멀리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가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이 모습이 세상으로 향해서 자꾸 확대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한마디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노마의 장교의 꽃입니다. 노마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집 하인이었던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 그래도 고쳐줄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인님의 아이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 노예란 말이야, 노예. 노마의 장교에 꼬신 그 사람이 하인 정도, 그것도 아이 정도 하나 죽어나간들 무슨 거기에 수식어가 있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하고 피도 섞이지 않는, 피만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예며 하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이었던 이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어요. 인격체로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존귀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비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사랑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야. 할렐루야.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